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깊은 부분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를 확실히 체험하고 세 가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본인이 이렇게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속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고 있어요. 뭘 속고 있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가 서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사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 속고 있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모든 걸 주셨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모든 건강을 주셨고 또 아니면 지금 질병을 허락하셨고 아니면 경제에 좀 축복을 주셨고 아니면 경제를 어렵게 하셨고 나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고 누구를 만나게 했고 어떤 현장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요 확실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1번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지금 내가 있는 직장, 산업, 가정, 이 지역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요 눈이요 완전히 열려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현장이라는 말은 내가 관계된 모든 걸 말하죠. 뭐 개인의 현장,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 교회 현장, 지역의 현장,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현장을 실제로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중에 가장 달라지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우리 말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속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가요 진짜로 양심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양심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을까? 이 부분이요 확실하게 이제 질문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게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게 나를 믿고 있고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인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나 아닙니까? 실제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하지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요 진짜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이요 점검돼야 돼요. 진짜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말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연약하게 생각하고 아무 대책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가장 힘 있는 것이요 대책 중에 최고의 대책이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로 우리에게요 점검돼야죠. 그러면은요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좀 지금 볼 때는 어려운 가정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런 좋은 환경을
남들보다 더 허락하셨을까?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거 보고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이렇게 좀 잘해서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제가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알지만 제가 그걸 놓고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면, 그래서 그게 마음에 확신이 올 때 어떤 것을 진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로 점검해야 돼요. 그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시간이 있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평생을 사는데도요 전환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사는데도 그냥 계속 실패하는 가운데 있고, 아니면은요 그냥 보면은 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없냐? 전환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환점이 왜 없냐?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시간이 언제 오냐? 죽기 직전에 심각한 어려움이 와서. 근데 더 문제는요, 심각한 어려움이 와도 죽기 직전에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언제 깨닫냐? 죽은 다음에 깨닫.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돈 많은 부자였어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다, 죽고 나니까 깨닫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잠깐만 자기 가족들에게 가게 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라.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가요 이 부분을 한번요 항상 점검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진짜로 믿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고, 이곳에 보내셨고, 이 직장 산업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게요 우리에게요 항상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3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때 우리가 두 번째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때 우리에게 두 번째 눈이 열려져요. 분명히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 신, 누굴 말합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야.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말합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뭘 하고 있냐?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져요. 이 세상 신이 있는데 이 사단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한 가지를 하고 있구나. 그게 뭡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죠. 그리스도의 축복을 줘서 그 축복 안에서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때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요 축복을 이 세상 신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한 가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요 계속 만다. 그 합치면 뭡니까? 이 세상 신 사단이요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도록 뭐하게 해서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럼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의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요. 이 축복을 모르도록 사단이요 계속 공격.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누굴 만나고 저녁에 와서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한 20, 30분을 서서 한참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줬어요. 지금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주인이 당신이었다. 당신이 열심히 살았지만 분명히 당신의 주인이 당신이었다. 당신 맘대로 했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은 왔고 한계 오지 않았냐. 근데 분명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냐.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바꿔봐라. 당신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이 형상인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장 먼저 당신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더 봐라. 그리고 한번 새로 시작해봐. 분명히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배 이렇게 회복해봐. 네, 내 말이 이해가 가냐 했더니 이해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이해가 가야 된다. 내 말을 내 말로 듣지 말고 내가 내 말하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 예배가 올 수 있게 되고 당신이 예배가 축복이 되는 거다. 한번 진짜로 해봐라. 거의 모르고 있잖아. 만약에요 이 눈 하나만 딱 열려주면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절대로요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축복 받았고 축복받을 사람이 확실해요. 왜냐? 여러분이요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서운 거고 또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기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이 이해가 된다. 맞다. 나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진짜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 정말 나에게 가장 이 중요한 것이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복음이다. 나에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게 복음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이미 승리하는 축복 속에 와 있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후대 어느 정도까지냐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은 여기서요 한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라는 이 축복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이 되는구나.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요, 이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로 내게 딱 맞으면 돼. 그때 이제 세 번째 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금 뭐가 임했다? 빛이 임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빛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를 마음에 딱 하고, 이제부터 나는 이 빛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고 이 빛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 빛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고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낙심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낙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을 오직으로 누리고 이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말하면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에게 그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했던, 이게 바울이 창세기 1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이렇게 각주가 표시된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빛이 비쳤던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이 빛을 누리고 이 빛을 정말로 누리면 된다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이거 진짜 깨달아.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 하나님이 낙심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빛의 축복을 누리고 이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임했구나. 이제 나는 이 빛을 누리고 이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나는 이제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결단 내리면 어떻게 되냐? 모든 흑암 세력이다.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나서 한 번만 진짜로 결단 내려봐라.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한번 이 축복을 진짜로 내가 누리는 걸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당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당신의 삶에 변화되는 축복이 올 것이다. 왜 안 할까요? 못 깨달아. 제 말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말고 진짜로 당신 마음속에 맞다 싶은 생각이 와야 된다. 제가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요, 진짜로요, 말씀 듣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맞다. 진짜 맞다. 내가 진짜 이 축복을 지금까지 못 누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속고 있었고 사실은 포장하고 있었고. 지난주 화요일날 화요 집회 끝나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 비서 수행 비서가 2명 있는 한 분 되시는 목사님 부부가 요즘 서산에 오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친하게 좀 얘기도 하고 형님 동생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산에 오고 싶다고 해서 말리포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같이 식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수요일날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 차를 따라서 오는데 1시간 가까이를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 통화 끝나고 이제 저하고 다시 통화하면서 형님 무슨 전화를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도 누구 얘기를 하면서 뭐 직업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1시간 너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막 여러 가지 힘든 부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만 깨달아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선택하고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이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럴 것도 없는데 이 부분만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만 깨달으면 돼.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셨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붙이셨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것만 여러분 딱 깨닫고 결단 내려. 그러면은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기도죠. 세상 보는 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포장하고 전부 낙심해 있고 전부 스스로 속고 속이면서 멸망 가운데 있구나.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안에서 주신 이 빛의 축복을 누리고 저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진짜로 열려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사실을 감람산 40일을 통해서 깨달은 제자들이 결단 내리고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나는 이제 이 축복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주셨던 생명을 거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 살리려고 부름받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걸 가치를, 생명걸 방법을, 생명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미 이제 여러분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고 원네스 돼서요, 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이 복음과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냐? 다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고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현장에서요, 요 모임을요 한 번만 딱 시작해봐. 내가 정말 이 가장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며 내가 현장에서 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게 저는 이걸 붙잡으니까 하나님 그곳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 내 수준과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걸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간 걸 잘 정리하시고 진짜 여러분 마음에 한번 큰 결단 안 해도 돼요. 이 복음 안에서 작은 결단을 내리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또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산업,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빛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